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 공부 시간이 돌아왔어요. 친구들은 올해 계획을 세웠나요? 작년에 못 이루었던 계획들, 올해는 꼭 이루고 싶은 계획들,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날 텐데 올해는 하나님과 함께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계획이어야겠죠? 에이 선생님,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그런 계획들만 세운다고요. 선생님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럼 말씀 듣기 전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부를 찬송은 찬양하세 128장 작은 광주리의 에너.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그물 고개 속에 요나도 알죠. 광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자,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돌물매로 거인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암송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1월 월암송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럼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과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공과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죠? 말씀 잘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시고 새 학년에 올라가서 더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번 시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머릿돌 가정학습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한 해가 되었고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다 좋은 마음일 것 같아요. 나 이제 3학년이다. 이제 나 6학년이다.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말씀도 잘 들어봐야겠다.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교회는 지금 이제 교회 나와서 말씀 배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이 영상을 집에서 봐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새롭게 편성된 우리 분반 친구들, 새로 만나게 될 선생님 꼭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분반 시간 갖는 즐겁고 행복한 교회학교 시간을 더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새로 시작했는데 코로나 얼른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내용 시작해 볼 텐데요. 사실 지난주 공과가 뭐였냐면 학년을 시작하며, 그 지난주 공과가 뭐였냐면 학년을 마치며.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자기 우리 무슨 주제로 할 거예요 하면은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 갑자기 나타난 성경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주 전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되는 오늘의 공과 제목은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갑자기 엘리야는 왜 나오지? 이따가 선생님이 아합 왕 얘기도 할 건데 아합이 갑자기 왜 나오지? 3주 전에 배웠던 그 공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머릿돌 그림들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배운 공과 내용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니까 뭔가 지도 같은데 가운데 선이 있고 북쪽, 남쪽 이름이 따로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보니까 왕이 둘인데 두 왕이 딱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3주 전에 배운 공과 제목을 기억하나요?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누어진 나라. 나누어진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죄를 벌 주십니다. 솔로몬 다음 왕 시대부터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 버리셨어요. 같은 나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헤어졌죠.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나누어진 나라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그 불순종, 죄에 대해서 벌을 주셨구나, 이런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이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머릿돌을 계속 배우면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도 따로 배우고요. 남유다에서 있었던 일도 따로 배우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죄지어서 나라가 나누어졌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계속 우상 섬기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나고 가장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또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비가 안 내리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엘리야는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뒤에 나오는 사르밧 지역에 사는 한 과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다 하나님께 벌 받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주셨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을, 엘리야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셨을까? 이 두 가지를 좀 큰 틀 안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네, 화면에도 말씀 구절을 띄워 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구약 성경 54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를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바로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은 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했다. 그 악이 뭐냐면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글씨에 보면 저는 아합이죠. 아합 왕은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만큼 아합 왕이 악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칠판에다 그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거예요.
뭘 좋아하냐면 우상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아내가 왔는데 아내가 우상을 잔뜩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와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이 성경에도 나와 있죠. 바알이라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한 요만한 나무, 돌 같은 걸로 깎아놓은 남자의 모습인데 그거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벌을 내리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벌을 내릴 때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엘리야가 갑니다. 당신이 아합 왕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바로 제가 다음에 와서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음에 와서 이제 비 내려도 좋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려요.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겁니다. 비 안 내리는 게 뭐가 문제죠? 비가 안 오면 그렇죠. 가뭄이 든다고 하죠. 우리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돼요. 비가 와야 농사 짓고 농사 지은 걸로 먹고 사는데 이 당시에 뭐 마트 가서 사 먹고 슈퍼 가서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어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안 그랬어요. 비가 안 내려? 이거 엘리야 때문이야. 엘리야를 당장 잡아야겠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엘리야를 그릿이라는 시냇가로 데려가셔요. 그릿이라는 시냇가. 엘리야 너는 여기로 피해라. 아합 왕이 너를 잡으러 오니까 여기서 피해서 살아라. 엘리야가 갔어요. 갔더니 여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흙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강물 똘똘똘똘 흘러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지? 나도 굶어 죽겠는데 어떡하지? 그때 저 멀리서 까마귀가 날아와요. 까마귀가 날아와요. 이 그릿시냇가도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저 멀리서 날아오는 까마귀를 자세히 보니까 그 입에 떡과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까마귀는 떡, 어떤 까마귀는 고기를 물고 날아와서 엘리야 앞에 톡 떨어뜨리고 갑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으면서 하루하루 여기서 잘 지냈어요. 우선 여기까지 엘리야를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 누구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빨간색 분필을 들었는데 여기 선생님이 많은 글씨를 썼어요. 이 글씨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 거예요. 무슨 단어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맞아요. 많은 단어 중에 비 안 내린 거? 아니죠. 먹을 거 없어진 거?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는 장면을 보면 도와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까마귀가 먹을 거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셨을까요? 아합 왕 1번, 엘리야 2번.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셨을까요? 정답은 2번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은 누굴까? 바로 엘리야예요.
아합은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왜 엘리야를 도와주셨을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찾은 것에서 한 장 넘기면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밧 과부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합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야, 아합 왕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거라.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예, 하나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섭죠. 왕 앞에서 네 잘못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 혼내줄 거야. 왕 무섭죠. 하지만 엘리야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아합은 왜 돕지 않으셨죠? 비가 안 오는데 왜 계속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왜 하나님은 아합에게 계속 비를 안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알은 아합은 바알을 섬겼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엘리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은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 배고픔, 굶어 죽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 볼게요.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아이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는지 알았으니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오직 너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1번.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뭐냐면요. 6장 11절이잖아요. 10절 위에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 이성의 유혹에 빠지는 것, 각종 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 밑에 있는 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합은 죄를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섬겼고 하나님께 순종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먼저 뭘 버려야 돼요? 우상, 죄를 버려야 됩니다. 아합 왕처럼 자꾸 우상 섬기면서 우리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맨날 우리 친구들 게임하면서 나 필요할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안 되겠죠.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잘못됐어요. 맨날 부모님께 반항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하면서 내가 뭐 필요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우리 마음을 고쳐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죄들은 버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겁니다. 말씀 우리 친구들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알고 있죠. 말씀을 듣는다, 기도한다, 머릿돌 열심히 한다, 전도한다, 부모님께 순종한다. 순종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골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실까?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돕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 엘리야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어떻게 도와주셨나?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방법? 까마귀입니다. 먹을 걸 주시긴 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이게 엄청 신기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기 포장 하나도 안 뜯은 초코파이가 툭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 까마귀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기는 귀찮고 까마귀한테 부탁합니다. 야, 까마귀, 그 초코파이 좀 다 좀 갖다 줘. 여러분이 1시간 내내 얘기해도 까마귀는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줍니다.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말해야겠다. 가까이 가서 벌떡 일어나면 까마귀는 날아가죠. 까마귀가 사람에게 매일매일 음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 못하는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실까?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 왜?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까마귀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까마귀에게 엘리야 도와주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합 왕도 생각해 볼까요? 아합 왕은 바알을 자꾸 섬겼어요. 근데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바알 가져왔는데 바알 한번 볼까요? 이게 바알이에요. 아합 왕이 이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 나라에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이 막 바알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옆에 친구가 왔네요. 친구야, 너 뭐해? 야, 이거 요즘 새로 들어온 신이야. 우리 바알 신. 빨리 기도해. 그래? 뭐 하는 신인데? 이 신은 우리 아합 왕께서 그러시는데 농사 잘 짓게 도와주시는 신이래. 바알을 어떤 신이라고 믿었냐면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 농사의 신으로 믿었어요. 농사? 농사 우리 너무 중요하잖아. 농사 도와준다고? 우리 바알 신.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그게 아닌데. 농사를 잘 짓게 도와주시는,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도와주시는 창조주는 하나님인데 저 바알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여줘야겠다. 진짜 농사 짓게 해주는 신이 누군지, 진짜 창조주가 누군지. 그래서 비를 멈추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바알 신에게 기도했는데 왜 비가 멈췄지? 바알은 우상이구나. 진짜 신이 아니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멈추신 겁니다. 물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구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태양빛을 쬐주시는 것도 하나님,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계속 바알에게 기도해요. 저희가 지금 1년째 비가 안 옵니다. 비 좀 오게 해주세요. 다음날 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바알은 창조주, 진짜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창조주 신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 도와주시기도 하고 비를 멈추시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아합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합은 고집 부렸어요. 그래도 우린 바알만 섬길 거야.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예시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지? 홍해 바다가 막고 있어요. 뒤에서 따그닥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니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니 칼 맞아 죽어요. 어떡하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니엘은 멀쩡히 살아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다니엘을 도와주시는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깜빡하고 오늘 미술 준비물 가위를 안 가져왔어요. 다 하나씩 가져왔는데 나만 없어. 어떡하지?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친구가 너 가위 없어? 나 2개 있는데 오늘 하루 빌려줄게. 친구에게도 고맙지만 친구를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필요한 게 있었어요. 이거 있으면 내가 주일날 머릿돌 가져와서 말씀 듣기 너무 편하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선물로 사주시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놀라운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선생님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한 2달 됐어요. 엄청 조그마한 아기인데 이 아이가 엄청 많이 크는 거예요. 살도 많이 찌고요. 키도 팍팍팍팍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조금 입히고 작아지고 조금 입히고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옷을 이제 고민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가족끼리 이 아이의 옷을 좀 사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선생님 같이 교제하고 있는 이제 교회 어떤 자매님께서 옷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큰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조금 커서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때, 방법,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친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엘리야가 까마귀 도움으로 먹고 물도 마시다가 하나님이 너 저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저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저한테 먹을 것과 마실 것 좀 주십시오. 이 과부가 말해요. 과부가 뭐냐면요,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자예요.
이 과부한테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 없이 이 아이랑 둘이 사는데 옛날 과부는 대부분 가난해요. 지금은 우리 엄마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엄마들,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라는 건 혼자 사는 여자, 가난한 여자.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아니 지금 가뜩이나 먹을 거 없는 세상인데 과부가 말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에 음식 만드는 가루, 요리할 때 쓰는 기름 딱 한 끼 만들 것만 남고 다 먹어서 없습니다. 냉장고에도 없고요. 창고에도 없고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늘 저녁에 먹을 딱 한 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오늘 한 끼 먹고 내일부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지금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또 말해요. 그거 나를 위해서 음식 만들어 주세요. 그거 나 주세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죠? 나 달라 그래요. 그런데 또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음식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음식을 줄 겁니다. 음식 만드는 가루 끊이지 않게 계속 주실 거고 요리하는 그 기름 끊이지 않게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 주세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대접해요. 자신이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진짜 내일 꼭 먹어야지 마지막 남은 초코파이 냉장고에 있어요. 근데 그거 엄마가 갑자기 달라고 하면은 아깝죠. 아 이거 한 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자기 진짜 마지막 음식 죽어요. 이거 없으면 그걸 대접해요. 엘리야가 그걸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르밧 과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통에 있는 가루와 병에 있는 음식 만들 때 쓰는 방을 따뜻하게 하는 기름 얘네가 무한히 나와요. 무한히 나와요. 성경에 보면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이번에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밑에부터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루와 기름을 무한히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초콜릿을 하나 샀어요. 56% 몇 프로 통에 들어있는 초콜릿이죠. 열어서 하루에 몇 개씩 먹습니다. 점점 줄어가요. 마지막 하나 먹으면 끝이에요. 이 통은 버려야 되죠. 그런데 무한히 초콜릿이 나오는 통이 있다.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집에 오래된 지갑이 하나 있는데 매일 지갑을 열면 5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아침마다 열어보면 5만 원. 그거 쓰고 와도 다음날 또 열어보면 또 5만 원. 와. 근데 이런 지갑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부를 도와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 도와주시는 것, 무한히 가루와 기름이 나오는 것, 어떻게 도와주신 거죠?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겁니다. 똑같은 교훈이죠.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사르밧 과부가 살았을 때 많은 과부가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죠? 과부가 이 한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과부 중에 엘리야는 이 한 사람에게만 내가 보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사르밧 과부 딱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실까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다
바알이든 아세라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과부는 가난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많은 과부들은 다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왜 사르밧 과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그거 먹을 거 나 주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많이 주실 거야.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맞아. 하나님이면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 지키실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 순종을 보고 도와주신 겁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 믿는다. 우상, 바알,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 믿음 보고 순종 보고 대접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순종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히 마지막 음식이잖아요. 순종하기 참 어려운데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요즘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학교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어린이 청국장집 같이 가자. 그럼 친구들이 싫어해요. 미워하고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죠. 그 다음에 학교 친구들이 유혹해요. 죄짓자고. 그럼 이거 거절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 선생님도 잘 알아요. 순종하기 어렵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순종하면 마지막 남은 이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는 것처럼 진짜 순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까마귀도 움직이시잖아요. 비도 멈추시잖아요. 나도 도와주셔요.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놀라우신 방법,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엄청난 방법으로 완벽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들풀, 저 들에 피는 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당연히 너희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들풀이에요. 길가에 꽃이 하나 폈어요. 이 자그마한 꽃, 한 송이 꽃을 위해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영양분도 주시고 그늘도 주시고 이 꽃이 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 한 송이 꽃도 지나가다가 밟힐 수도 있는 풀도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이 꽃보다 나를 더 훨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풀도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의 고민, 저한테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은데 저도 좀 도와주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렵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는 멋지게 자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갈 때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머릿돌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머릿돌을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들어보세요. 제2과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그 우상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행동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오랫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한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어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후에 시냇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에게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걸요. 이것을 먹고 나면
나와 내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을 계속 너희 집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과부 그리고 과부의 아들은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기근과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가뭄으로부터 엘리야를 어떻게 지켜주셨을까요? 머릿돌을 풀면서 알아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어떻게 엘리야를 지켜주셨는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먹을 것이 없던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셨어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열왕기상 17장 5절로 6절 말씀.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까마귀는 욕심이 많아서 자기 음식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오, 까마귀가 욕심이 많은 동물이었군요. 그런 까마귀가 심지어 아침, 점심 꼬박꼬박 엘리야를 위해 음식을 가져다 준 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스라엘의 가뭄이 길어지자 엘리야가 있던 그릿 시냇물도 마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시냇가에 머무를 수 없던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과부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 과부는 먹을 게 다 떨어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떡을 만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엘리야와 과부를 먹이셨어요. 까마귀여 줄지 않는 가루와 기름이라니.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기적을 통해 지켜주시니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에게는 아합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용기가 생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도 지켜주신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 주시기 위해 계획하고 계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 같이 돌보신답니다. 우리 사르밧 과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까요? 사르밧 과부를 직접 만나서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마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싶어서 여기 왔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가뭄이 심해지는 중에 엘리야 선지자께서 어머님의 집에 오셨죠? 그때는 상황이 어땠나요?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께서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거라고 경고한 후 정말로 비 한 방울 안 내리지 뭐예요. 뭘 먹을래도 다 말라 죽어버렸는데 뭐가 있겠슈. 그러다 본게 먹을 게 이제 딱 나랑 내 아들내미 한 끼 먹을 만치 남아있지 뭐유. 한 주먹 남았나 몰라. 근데 그때 딱 엘리야 선지자께서 우리 집에 온 거유.
정말 어려운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셨군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께서 자신을 위한 음식을 내오라고 하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선생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뭘 모르는가 보다 해서 찬찬히 설명을 해드렸슈. 지금 먹을 건 하나도 없고 남은 것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건 지랑 지 하나뿐인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갈랍니다 하고요. 나야 뭐 이거 한 끼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거기서 거긴디 우리 아들내미가 참말로 불쌍하더라고요. 선생님이라면 어쩌시겠슈?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 같아요. 어휴, 말해 뭐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오시니까 이 가뭄에서도 엘리야 선지자하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거라 믿었슈. 엘리야 선지자도 이 가뭄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고 계신 거 아니유? 우리 가족도 도와주실 테니까 순종해야지요. 그리고 정말로 비가 오기 전까지 가루와 기름이 줄지 않았죠? 예, 참말로 가루와 기름이 한 개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하고 친구들 앞에서 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머님의 가족과 엘리야 선지자를 지켜주셨군요. 오늘 이렇게 궁금한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지도 감사해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친구들, 사르밧 가부를 만나니 어땠나요? 죽음을 앞두고 먹을 마지막 한 끼를 엘리야에게 대접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도 지켜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항상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염려와 근심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는 문제예요. 우리 5, 6학년 친구들은 평소에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글자만 읽는 친구들도 있고 열심히 생각하며 읽지만 너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 묵상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네, 오늘 관해접이라는 묵상 방법을 친구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말씀이든 이 방법을 통해 묵상할 수 있답니다. 관해접은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우선 관찰 단계는 본문 말씀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그 안에 어떤 사실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답니다. 마치 어떤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며 수사하는 탐정과 같은 자세로 성경을 탐구하고 살펴야 해요.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관찰을 통해 얻게 된 사실은 우리를 두 번째 단계로 인도한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은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말씀의 의미를 찾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성경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학교에서 받은 가르침 안에서 해석해야 한답니다. 마지막은 적용입니다. 적용은 본문 말씀에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된답니다. 항상 우리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답니다. 그럼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 말씀으로 관해접 묵상을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이 관해접 방법을 이렇게 자세히 나눠보았어요. 친구들, 관찰을 하며 읽어보았나요? 우선은 말씀에서 관찰거리를 찾아야 해요. 선생님은 주제 말씀에서 3가지 내용을 중심적으로 관찰해 보았어요. 하나씩 친구들과 정리해 볼게요. 본문 22절,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생각해보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아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는 스스로 키를 1cm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꾸지 못할 이런 세상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28절 본문에 보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작은 들풀 하나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들풀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를 당연히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방금 찾은 단어를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먹고 마시는 세상 일로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걱정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친구들, 한번 해보니까 방법을 조금 알겠나요? 같은 방법을 통해 선생님이 찾은 두 번째 관찰거리를 생각해 볼게요. 본문 24절에서 28절에서는 까마귀도 돌보아 주시고 들풀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꽃과 까마귀를 어떻게 돌봐주고 계신가요? 까마귀는 일하지도 않고 집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먹을 수 있도록 벌레나 열매를 준비해 주시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뭇가지도 준비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백합꽃도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에 영양분을 풍부하게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서 물도 공급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고 계시는구나. 집, 음식, 그리고 내 주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관찰거리를 생각해 볼게요. 본문 29절 31절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한 일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더해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생각해보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본문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쓰여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백성,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은 이미 아시고 모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적용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말씀을 읽고 교훈을 얻어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행함이 얻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생각해 봅시다. 적용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해요. 한 친구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 가장 소중한 친구 세나를 전도하고 싶어. 하지만 세나는 교회를 가기 싫어해서 성경 말씀을 같이 배워보자고 하다가 사이가 멀어졌어. 세나와 다시 놀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되지만 세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친구이기 때문에
세나와 가까워지게도 멀어지게도 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 나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야. 세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지. 와, 정말 이렇게 다짐한 대로 적용해 나간다면 신앙이 쑥쑥 성장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학생 시절부터 잘 길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엘리야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가뭄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엘리야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져야 해요.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머릿돌 공부를 친구들과 함께하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말씀 잊지 않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